할렐루야.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정베리에 있을 때 유치부 친구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청년 선생님들과 이렇게 모이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큐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큐티의 내용이 뭐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큐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목사 앞이라서 그런지 쭈삣쭈삣하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거기 있는 청년들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누었던 믿음 말고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게 왜 힘듭니까? 사람은요, 변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좋죠. 근데 세상에요,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특히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늘 불안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잠깐 나누겠지만 그들은 늘 불안해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무당들도 보면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혹시라도 우리 신령님이 노하실까 이런 말 자꾸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는데, 기도는 씨 뿌리는 것과 같은데, 세상에 씨를 뿌리는 농부도 수확할 것을 믿고 뿌리잖아요. 어느 해에는 수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수확할 것을 믿고 뿌려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싹이 안 날 염려가 없어요.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수확과 결실이 있는 소망 중에 정말 큰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알고는 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요,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기도예요. 아니,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왜? 내가 심어놓으면 무조건 거둔다는데, 항상 심는 것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거두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제목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목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변이 유창하지 못한 말이 어눌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말이 어눌한 자, 스스로 보기에도 절대로 이거는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참고 기다리며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다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하신 계획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 오래된 문제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 계획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놀라운 비전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신 계획을 바라고 믿는 게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어. 그것을 깨닫게 된 모세는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합니다. 그 권능을 행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와 신하들 앞에 가서 자신이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그 신하와 바로왕 앞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들 앞에. 그러자 이 지팡이가 뱀이 되죠. 즉시로 뱀이 되는 것을 보고 바로왕이 아이고머니나 하고 놀라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바로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현인들을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현인들이라는 건 지혜자라는 뜻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박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 상식과 지식을 가진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 주로 이 현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들을 불러서요, 그들로 하여금 요술을 부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게끔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 둘 와서 여럿이서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똑같이 뱀을 만들어내는데, 이내 모세의 지팡이가 변했던 그 뱀이 그 바로 왕이 불렀던 현인과 마술사들, 그 요술로 행한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물음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까? 둘째는 하나님은 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바로왕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왕 앞에서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것들, 이 이후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두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눈속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직쇼 이런 데서 보는 것들이 다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눈을 속이는 것들인데 눈속임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볼 때 당시에 이집트, 이 애굽에서 성행했던 마술 중에 어떤 마술들이 있었냐면요,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요, 이 뱀을 꼿꼿하게 만든답니다. 뻣뻣하게 지팡이처럼. 그런 다음에 다시금 신호를 줘서 그 최면을 풀어갖고 이 뱀이 살아있게끔,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마술들이 성행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아니라 뱀이었는데 그냥 지팡이처럼 꼿꼿했던 것을 다시금 뱀으로 돌려서 살아나게, 그 최면이 풀리게 했다라고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써놓지 않았으니까 단순히 눈속임이 아닌 진짜 지팡이가 뱀으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이 행하는 거짓된 기적들도요, 때때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무당을 언급했는데 박수무당들이요, 과거를 정확하게 맞히는 일도 있죠. 그렇죠? 미래는 못 맞추지만 과거를 잘 맞춰요. 그리고 가끔은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퍼런 작두를 타는 것을 보면 이 사단이나 귀신들도 어느 정도 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단의 이적들을 쫓는 자들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을, 자주 점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실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무언가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고 알려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만 점 보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점 보는 사람들은 자주 갑니다. 아니, 미래를 안다면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자주 갈 일이 없어요. 천하태평이죠. 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그때만 조심하면 되고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일만 행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늘 불안해요. 그래서 늘 점집을 찾아갑니다. 늘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토정 비교도 매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었다 해도 그 기쁨은 잠시, 또다시 그 다음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이 내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의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요, 정말 삶의 중요한 행복과 가치들을 잡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어떻게 뱀을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냥 눈속임이다. 또 하나는 사단이나 귀신들의 어떤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능력으로 행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수많은 이적 중에서 하필이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적을 보이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애굽을 수호하고 있는 신들과 바로의 권위와 능력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 지칭하는 바로 왕의 그 권위와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당시 지팡이는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적을 행할 때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바로 왕도 손에는 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당시의 뱀은 코브라를 뜻하는데요, 이 당시 애굽에서의 코브라는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는데, 물론 이제 이 이후에 10가지 재앙들도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다 짓밟고 점령하신 사건들이거든요. 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뱀을, 코브라를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인데, 특별히 어서 그랬냐면 나일강 삼각주에 이 부토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브라를 섬기는데 우레우스라는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우스라는 신은요, 수호신입니다. 애굽의 수호신. 그래서 이 수호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왕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파라오가 바로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집트 여러분 사진들 보시면 이 바로 왕의 여기 왕관 위에 머리 장식에 뭐가 있습니까? 코브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우레우스가 바로 왕을 보호하는 의미로서, 수호신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우레우스는 왕의 그 지팡이의 끝에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브라가. 여기에서는 수호신이라는 의미보다는 강력한 왕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권위와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수호하는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코브라였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바로 왕을 대신하여서 지팡이로 만든 뱀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뱀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만들어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으로 인하여 다 삼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지팡이가 변하여 만들어진 그 뱀이 그 바로가 데리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든 그 지팡이로 만든 뱀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걸 누르고 이겨버린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었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건 그 현인들과 그 마술사들을 꽤 여럿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위들이 왔지만,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다 먹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네, 그리고 바로 왕이 부린 사람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만든 그 뱀이 저들의 뱀들을 다 먹어버렸네, 그냥 뱀이 뱀을 잡아먹고 끝났네, 야, 이 뱀이 더 위대하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뱀이 뱀을 잡아먹는 사건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의 권위와 능력을 이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그 애굽의 수호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주 나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의 권위를 눌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뱀이 뱀을 삼켰다 말하지 않아요. 뭐가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재밌죠, 그렇죠? 이야기가 쭉 되다 보면 뱀이 다른 뱀들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지팡이가 뭐라고요? 권위라니까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간 자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크고 높다고 하는 그 바로의 권위를 한 번에 눌러버리고 이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 세상에 기가 막힌 눈속임들, 또한 사단의 술수,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 어떠한 권위나 능력도 하나님의 권위와 크신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바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궈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권위나 능력도,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바이든, 여러분 당시 애굽왕의 파라오 바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그 어떤 나라의 권위나 그 능력은요 당시의 바로의 권위와 능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의 권위와 능력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게임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크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크고 높은 권력과 그 권위와 그리고 우리를 벌벌 떨게 할 만한 그런 큰 위대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잘할 때는 성적이 두려웠죠. 잘할 때는 센 주목들이 두려웠죠. 여러분 근데 지금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다 커서는 뭘 두려워하겠어요? 돈 두려워하잖아요. 저만 그렇다고 치던가요? 여러분 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왜? 없으면 힘드니까, 부족하면 힘들다고 느끼니까, 남들이 가진 만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갖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면 모르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필요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줄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육신의 건강, 질병. 여러분 크게 아프면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능히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 어떤 것도 치료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치료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사실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죽음을 두려워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지 않으시면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생명 걷어가시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야,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인간의 걱정은 다 부질없구나라는 걸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봐서 그렇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늙고 기력이 쇠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얼른 이 축복을 계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대신 축복받는 사건이잖아요. 이삭이 기력이 쇠하여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축복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가서 맛있는 거 사냥을 해갖고 내가 맛있게 먹고 축복하게끔 해라고 에서에게 명령했는데, 그렇게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 이삭이 얼마 더 사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밧다나랑 가서요 20년 넘게 거기서 아들 12 딸 하나 낳고 돌고 돌아서 20년이 넘게 돌고 돌아서 왔을 때도 이삭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으신 거. 여러분, 그때도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들은 안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마차를 보내서 추총을 해갖고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심중에 걱정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야곱이 가진 걱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떠나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야, 내가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저 애굽까지 가는 길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못 보고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내가 계획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거기에서 저주와 심판과 같은 일 생기지 않을 거야. 안심시키세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 너 요셉 보고 죽을 거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기력이 쇠하였고 내가 죽음에 가까웠다는 걸 인지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심중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몇 년 더 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세월 130이라 그랬는데 죽었을 때가 147세예요. 아유, 내 아들 보고 요셉 보고 죽어야 되는데 내려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17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생명이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기에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단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래요. 혹시 이렇게 산에 등산 가시거나 아니면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사찰 앞을 지날 때, 또는 동네에서 이렇게 무당집 앞에 지날 때에 확 두려움이 밀려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들이 거주하는 그 지방에 들어가셔서 배에서 내리는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 사람들이 격리시켜 놓고 묶어놓은 자, 근데 자주 풀려갖고 뛰노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합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요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뭐라 그랬나? 예수님이 찾아가서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멀리서 보고서부터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달려서 넙죽 떨면서 나를 얼른 떠나소서. 여러분, 귀신이 그만큼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사단이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그러면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그 세상의 권세 앞에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권세들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진리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구속받지는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그들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거나 그들 자체가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크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상대가 상대 같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저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이 저한테 싸움을 걸으면 제가 움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뒤에 유아실에 있는 예준이처럼 꼬맹이가 막 싸우자고 막 덤비면, 여러분 제가 움찔하면 제가 이상한 거죠. 창피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덤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가 얼마나 크신 줄 알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권위의 높으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권위와 능력의 크심을 알고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물리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